우리 물도인 동산교회 성도님은 나 자신의 성격을 혹시 잘 아시나요? 대체로 사람들은 내 성격을 객관적이면서도 정확하게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성격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사실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 하나님.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죠. 그리고 사람 중에는 또 누구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 네, 맞습니다. 내 옆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누군가 내 성격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해주면 사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이 나빴습니다. 네. 나도 알거든요, 내 성격이 그런지. 근데 그 막상 다른 사람의 입에서 들어오면 기분이 굉장히 나쁘더라고요. 만약 친구가 너 성격은 이래 라고 말해주면 가만히 듣고 있다가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릅니다. 그러다가 확 이렇게 얘기하죠. 너나 잘해, 너나. 이런 얘기를 우리는 나도 모르게 또 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자칫 잘못 말했다가 서로 다투고 싸우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이거를 좀 더 쉽게 물어보고 답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바로 이 MBTI라는 이제 성격 유형이었습니다. 네 가지로 이제 알파벳 4개로 이제 물어보는데요. 너 MBTI 뭐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는 INTJ야. 나는 ENFP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해요. 아, 제 성격 저런 친구구나. 그래서 제가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라고 쉽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다음에 이렇게 되면은요, 서로 얼굴 붉히면서 쟤는 저렇게 저런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서로 다툴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한 번만 해놓으면요, 그것이 잘 안 바뀌기 때문에 끝까지 쉽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요즘에는요, 남녀 이제 소개팅을 하게 되면요, 이것을 꼭 빼놓지 않고 서로 물어본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티를 거른다고 합니다. 이 T라고 해서 이성이 발달돼가지고 감정적인 것에 좀 떨어지고, 네, 이 사고 능력이 뛰어나지만 사람의 공감을 잘 못해주는 사람들이 T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네, 그렇구나, 힘들겠다라고 얘기해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했어야지라고 해결책을 얘기해주는 사람이 바로 T라는 것이죠. 저도 20년 전에 제가 군대에 갔다 와서 처음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데 청년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MBTI가 뭐야? 근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소리였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라고 했더니 청년들이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였어요. 저는 안 해서 끝까지 안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결혼을 했더니 아내가 이번에는 해봐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했는데 나온 것이 바로 INTJ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 아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시 당신은 T였어 라고 하더니 내가 T랑 결혼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아 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T가 어때서 라고 하는데 T 아까쯤에도 얘기했지만 아내는 F예요. 그래서 마음이 움직여야지 공감형이잖아요. 힘들면 힘들었구나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때는 이렇게 하지 말고 다음에 꼭 이렇게 해. 그럼 괜찮을 거야. 저는 이렇게 얘기해주거든요. 네, 이게 바로 공감을 못하지만 해결책에 대해서 항상 얘기해주는 게 바로 T입니다. 그런데 이 저의 성격이 빛을 발하는 일이 생겼어요. 바로 이번 주 목요일이었죠. 제가 아내랑 걸어가다가 교통사고를 목격했습니다. 바로 저희 집 후문에 그 상가 건물이 있는데 그 상가 건물에서 자전거 타고 쭉 나오는 친구와 그리고 이제 모닝을 끄고 하는 여사님, 아주머님이 이제 그 친구를 받은 거예요. 저희는 가다가 쿵 소리 나길래 앞을 쳐다봤더니 그 아이를 한 3m 정도 끌고서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거기에 한 20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거기 운전하시는 분이 딱 내려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다시 타시더라고요. 그래서 후진을 하려고 해요. 근데 아이는 지금 바퀴에 껴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달려갔어요. 절대 후진하지 말라고 막 손짓하면서 이제 달려갔더니 그때서 이제 내려가지고 어떻게 하냐고 막 얼굴이 사색이 돼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달려가가지고 봤더니 아이가 이제 바퀴가 이제 배에 이제 낑겨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도 오줌을 막 지리면서 입으로는 이제 물이 분수처럼 막 솟아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는 순간에
장기에 이제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피가 나오지 않아서 그래도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둘이 뒤로 후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는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미용실에서 뛰쳐나온 이제 아주머님이 한 분 젊은 아주머님이 계셔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신고해달라. 그리고 저는 이제 남자들을 이제 찾았으니까 퇴근 시간이니까 차가 이제 몇 대 이렇게 들어오면서 남자 3명, 4명이 저까지 해서 4명이 모여가지고 빨리 우리가 들어서 아이를 꺼냅시다 해서 앞바퀴를 이제 들었어요. 혼자 들어가지고 애를 꺼내는데 그 당황해가지고 운전자분이 아이를 안 치더라고요. 그래서 안 치지 말고 눕혀라. 그리고 기도를 확보하게 목을 이렇게 받쳐줘라라고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신고는 이제 다른 아까 여자분들한테 맡기고 그래서 남자들은 이제 아이한테 전화번호로 너 부모님 전화번호 좀 알려달라 했더니 울면서 혼난대요.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결국 알아봐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하면서도 자기 전화번호가 틀리니까 얘가 갑자기 승질을 내더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그 와중에도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화번호 받던 그 남자분이 당황해가지고 얘는 자기 도와주는데도 왜 이럴까 이런 표정으로 이제 계셨어요. 화를 내더니 그다음에 전화번호를 딱 찍어주고 이제 통화를 하게끔 이제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옆에서 그 아이를 보면서 이제 많이 다쳤어요. 그래서 이게 이쪽이가 다 피멍이고 여기 다 쓸려가지고 피가 나고 했는데도 그 와중에서도 자기가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도 화를 그렇게 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얘는 여기서도 화를 내는데 정말 집에서는 과연 어떻게 행동할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방 또 이제 한 1, 2분 만에 구급대가 오고 저희들이 이제 최초 목격자니까 이제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번호를 교환해서 언제 연락한지 모르니까 받아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고 아이는 이제 병 응급실에 이제 실려갔습니다. 좀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아이가 어떻게 치료를 받았는지. 근데 이제 따로 이제 연락이 안 와서 잘 됐거니 이제 생각하고 이제 아내랑은 그렇게 끝냈는데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오니까요. 이게 어떻게가 아니고 따다다 이거 하고 이렇게 되는 저의 성격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유형이 좀 나오잖아요. 보면은 이는 뭐냐면 사람을 만나고 밖에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성향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I 성향은 조용하고 사색을 즐기는 사람, 그리고 집돌이, 집순이,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바로 I입니다. 그리고 S는 바로 시각과 청각 이런 거 현실적인 것에 이제 경험하는 것,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S고요. N은 보이지 않는 미래의 가치에 대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쯤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F는 이 감정이 발달해서 공감을 잘해주고 공감받는 걸 또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T는 감정보다는 이성이 발달되어서 공감 능력은 떨어지지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F는 계획형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 마음 가는 대로 그때 행동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을 탁 내뱉고 나중에 수습하는 사람들 대부분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J는 뭐냐면 목표를 세우고 철저하게 계획해서 될 때까지 하는 사람들이 좀 J형입니다. 이렇게 성격 유형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까쯤에 다친 아이에 대해서도 또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쌍둥이지만 너무나도 다른 성격을 가진 에서와 야곱이 등장합니다. 성경은 에서와 야곱이 어떤 성격이고 그 둘이 또 어떻게 생활했으며 그다음에 성격으로 인해서 둘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지게 되는지 말씀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성장하되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길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두 쌍둥이가 성장합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어서 들사람이 되었는데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한 사람이 사냥에 익숙해지고 사냥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즘에 조기교육이라고 하죠. 어렸을 때부터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해야 전문가가 됩니다. 한 분야에 특출난 재능을 보이려면 조기교육을 하고 어릴 때부터 오랜 기간 동안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해야 합니다. 에서는 어릴 때부터 밖으로 돌아다니기를 좋아했고 사냥하는 걸 좋아했고요. 그래서 성인이 되어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바로 아까 이 성향이 외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반면 야곱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을 좋아했고 밖으로 다니는 것보다 집에서 사색하는 것 그리고 무엇을 깊이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이 집돌이였습니다. 바로 아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죠. 저는 아직 이제 자녀가 없어서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것을 보면 자녀라도 좀 차별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어떤 자녀는 좀 더 마음이 쓰이고 어떤 자녀는 좀 덜 쓰이고 약간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사실 저를 좀 더 이제 좋아하는 것 같은 게 이제 서로 느껴지거든요. 지금도 전 동생이 그렇게 얘기해요. 엄마는 오빠를 더 좋아해.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티가 났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바로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도 두 사람 사랑하는 것이 다 달랐어요.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랑한 그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이삭은 사실 내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집에 있는 것을 좋아했고 사색을 즐기며 혼자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심지어 그 아내도 자신이 찾은 게 아니라 누가 찾아줬어요? 아버지가 찾아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는 동경하는 대상이 있었는데 바로 활동적이고 남자답고 싸움에 능한 사람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던 중 맏아들 에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이삭은 에서에게 마음이 더 쓰였고 고기를 좋아하던 이삭에게 사냥한 고기까지 매번 대접해주는 에서가 더 마음에 들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찍이 에서를 자신의 후계자로 마음속으로 정했던 것이었죠. 반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집에서 있던 것을 좋아하던 이 야곱은 부모님, 엄마하고 같이 있는 시간이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뭘 도와주죠? 집안일을 도와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그런데 밖으로만 나들고 말도 안 듣는 에서보다는 리브가는 누구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야곱은 에서와 다른 것이 하나 있었는데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접할 시간이 많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에 대해서 접할 시간이 많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많이 듣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부터 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큰 축복인지도 또 듣게 되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큰 축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상황을 보니까 좀 어이가 없는 거예요. 형은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있다가 장자의 명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는 게 자기는 너무나 화가 나고 답답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이 저렇게 하는 건 난 도저히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했죠? 결심합니다.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빼앗아 오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계획하고 그다음에 생각하고 계속해서 계획합니다. 마치 어떤 그런 우리가 바둑 기사 아시죠? 프로 바둑 기사. 프로 바둑 기사 보면 몇십 수 앞을 내다보면서 머릿속으로 계속 계산하면서 자신이 그 수를 두는 것을 연습합니다. 그와 같이 야곱도 어떤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제 형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이었죠. 그리고 그 기회가 왔습니다. 29절로 32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쓰었더니 에서가 길에서 돌아와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굵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하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 형의 모든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깨고 있었죠. 이 시간대쯤 되면 형의 사냥을 마치고 돌아올 시간이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미리 콩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팥죽이라고 사실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히브리의 성경에는 사실 렌탈 콩으로 된 콩죽입니다. 근데 왜 팥죽으로 했냐면 이제 그때 당시에 렌탈 콩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들에게 이제 생소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제 팥죽으로 이것을 번역했던 것이었죠. 이 렌탈 콩은 근데 고대 이제 사회에서 이제 주식으로 먹던 것이 바로 이 렌탈 콩이었습니다. 렌탈콩을 이렇게 쓰고 있으면요, 그 향, 특유의 고소한 향이 멀리까지 퍼져요. 그것을 누리고서 이 야곱이 죽을 쓰면서 형이 배고파서 나에게 이 죽을 달라고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이죠. 딱 맞춰서 했던 거예요. 네, 그것을 이제 멀리서부터 오던 형이 냄새를 맡고 막 시장기가 너무 돌았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야곱아, 이 형이 너무 배고파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니까 죽 한 그릇만 나에게 달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 위해 오랫동안 계획했던 야곱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뛸 듯이 기뻐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내가 맛있는 죽을 줄 테니까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팔아. 동생아, 당장 내고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그거 언제든지 줄 거니까 나에게 음식을 다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서도 분명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주의자였던 이제 에서는요,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거 아니고서는 잘 믿지 않았습니다. 야곱과 달리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꼭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바로 천국이 어딨어? 그 천국 있으면 내 눈에 보여봐. 내가 보면 그 천국 예수님, 하나님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바로 현실주의자입니다. 23절,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한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 야곱은 형에게서 장자의 명분을 살 때 이 맹세하게 합니다. 이 맹세는 가벼운 약속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과 영혼을 걸고 신의 이름으로 언약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미 계약서 같은 것이 되었던 거죠. 에서는 야곱의 말대로 맹세하고 떡과 콩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게 됩니다. 여기 34절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제 가볍게 여겼다로 번역되지만 히브리 성경에는 이 단어는 바자라는 뜻을 담겨 있어서 어떤 뜻이냐면 바로 경멸하다, 멸시하다, 업신여기다, 가치 없이 취급하다라고 이제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단순히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이딴 게 나한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장자의 명분을 쓰레기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말했다시피 에서는 자신의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느끼고 와닿는 것 이외에는 잘 믿지 않는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언약이든 장자의 명분이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전혀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멘. 찬양으로도 우리가 있잖아요. 바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춰진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보석.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서 모든 걸 팔아서 그 천국을 내가 사서 소유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이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얻는 것이 바로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은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가치를 알아봤고 에서는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차이점은 서로가 완전히 다른 성격 때문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느냐 가까이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점점 자라나면서 에서는 덩치가 크고 힘도 세지면서 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을 원리했던 에서는 완전히 하나님과 떨어지게 되었죠. 사실 저는 에서가 이렇게 된 것은 바로 이삭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로서 에서가 밖으로 놔두고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보면 어떻게 되죠? 혼내야 돼요. 징계하고 훈계해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버려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죠? 네, 부모의 마음을 속썩이는 사람이 돼요. 아내도 자기 마음대로 이방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 삼고 물어보지도 않아요 부모님한테.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또 근심 걱정이 이제 생기니까 그 모습을 또 보고서 아 내가 잘못 여자를 데리고 왔나 보다 해서 또 다른 여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 아내를 삼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고 믿음이 자라서 숨겨진 놀라운 것을 발견한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듣지 않고 오히려 무가치한 것으로 여겨서 가진 것조차 야곱에게 빼앗겼던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눈앞에 육체의 소욕을 따랐고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소욕을 따랐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차이라는 것이죠. 제가 오랫동안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부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아이들을 보면 어릴 때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좀 커서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요 학원에 가야 된다, 어디 가야 된다 하면서 예배를 자꾸 빠져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요 빠지지 않고 오히려 학원 다녀도 예배에 더 충실하고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성인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직장 생활할 때 보면요 핑계를 대고서 빠졌던 친구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친구들이 태반이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앙생활을 했던 친구들은요 성인이 돼서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친구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 같은 자녀인데 누구는 구원을 얻고 누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자녀들이 머리가 좀 컸다고 신앙생활 안 하고 버틴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는 징계하고 근실이 훈계해서라도 아이들을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부모로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이 야곱이 사실 부모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얻고 축복받은 것은 잘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입니까?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인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근실히 징계하셨고 훈계하셨어요. 그래서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만드셨죠?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그를 망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영적 소욕을 따르는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망하지 않게 그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물등교 성학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성장되어서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생기고 늘어나게 될 텐데 그때 그런 모습을 보면은 교사로서, 장로님으로서, 권사님으로서, 안수집사님으로서 때로는 아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고 때로는 훈계와 질책을 아끼지 않는 우리 물등동산교회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